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좀 착각이 있을까봐 하는데 오늘은 우리 타이틀이 구호대 요다엘 해피스쿨 구호대입니다. 요다엘 해피스쿨 선포식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포식 전에 구호대회 하고요. 그래서 우리 겸비는 다시 헌금 다시 해야겠다, 그지? 그렇지? 또 하면 되지, 그지? 또 하고 좋다, 그지? 신난다. 오. 자, 그래서 있는데요. 아무튼 뭐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도 이번 주부터 또 기도를 준비하고 하면 너무 좋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제가 전하고 뒤에 또 구호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순서 맡은 아이들은 지금 아마 몸은 앉아 있지만 글쎄요, 들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잠시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때 이따가 그 맡은 순서를 감당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막 기억하고 해봤자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 집중하면서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면요 14절과 15절을 보면요 마치 14절과 15절이 끝말잇기 같습니다. 끝말잇기. 14절과 15절인데 끝말잇기 같은 참 재미난 말씀이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수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진행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수학을 얘기하니까 벌써 몇몇 사람들이 벌써 오늘은 수학이랑 관련된 말씀인가. 할렐루야. 예,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한 친구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고요. 수학이 아닙니다. 여기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겁내지 마시고. 자,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끝말잇기처럼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르다, 믿다, 듣다, 전파하다, 보냄을 받다, 이게 이렇게 쭉쭉 물고 가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을 보면은 자, 보내심을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있다 없다? 자,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자, 믿지 못하면 부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또 다 그대로 되겠죠.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면 전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전파를 하면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자, 믿으면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쫙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제가 마지막에가 뭐였어요? 마지막에가 부를 수 있다잖아요. 부를 수 있다. 자, 부를 수 있다가 마지막이었는데 왜 불러야 할까요? 부르면 뭐 하는데? 불러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15절부터 역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15, 14, 13절까지 가면은 왜 불러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르는 자는 뭘 받습니까? 그러니까 왜 불러야 돼요? 구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는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부르는 자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을 뭔데 왜 받아야 될까요? 구원이 뭔데?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불러갖고 구원을 받아내야 될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뭔지 알고 받으셨어요? 왜? 뭔지 모르겠다 주시니까 받았어요?
구원은 어떠한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걸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출되는 거. 고통, 폭행, 조롱, 그다음 포로, 사망, 죄로부터 구출입니다. 뭐라고요? 고통, 폭행, 조롱, 포로, 사망, 죄로부터 구출. 여기서 고통, 폭행, 조롱, 포로, 사망 등은 사실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폭행이 일어나고, 또 조롱당하고, 포로되어지고, 사망이 찾아왔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인 거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문제를 만났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문제든 그 어떤 문제를 딱 마주치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오늘 막 그냥 마지막에는 다 죽겠답니다. 문제를 만나서 그 결론은 죽겠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 고통, 폭행, 조롱, 포로, 사망,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죄, 즉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출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부터 구출되는 게 구원이다. 그렇다면 이 구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뒤에 수성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이 좋으면 이거 굉장히 빨리 맞출 수 있는 좋습니다. 아멘. 구원입니다. 구원의 소식. 할렐루야. 자, 자 그래서 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이 구원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네가 왜? 네가 왜? 내가 갑자기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바로 대답해버렸어요. 내가. 맞아요. 내가 받았어요. 아멘.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원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혈통적으로 뭐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혈통이 좋아야 혹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3절에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혈통이나 신분, 직업 그 어떤 것도 구원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누구든지 다 괜찮다. 남자나 여자나 인종, 차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가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가 구원을 받으려면 중간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까 전에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출되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나 불렀다, 구원받다. 이게 아니라고요. 주여, 나 불렀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서 부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호소하는,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예배 드린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림, 호소, 이게 바로 부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10장 13절에서 15절이잖아요. 근데 13절부터 위에서 3칸 더 올라가서 10절에 보면은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그 부른다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이로써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출된 게 맞습니까?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구출된 게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반에 있으면은 몇 명 정도 돼요? 10명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10명 이상이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둘이 같은 말 아니야? 한 명은 들고 한 명은 안 들은. 그렇지. 괜찮다. 싸우지 마라. 그렇게 그럴 일이 아니다. 그래. 좋은 일이니까. 다 손을 못 들잖아요. 아직도 많다고. 그래서 이걸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결국 어떤 상태입니까? 고통 가운데, 폭행 가운데, 조롱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악한 습관, 부정적인 생각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망이 주는 공포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늘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출,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아멘 어렵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불행과 그 저주와 날 포로 삼는 모든 날 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방법, 탈출할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자 시작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해보면 따라합니까? 안 한다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는데도 이 방법대로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르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면 간절한 호소이고 예배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이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믿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믿어야 부르지.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지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야 믿지.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 13절에서 15절만 딱 읽었는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 두 개 뒤에 나오는 17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듣는 것은 이것도 아까도 부르는 게 단순한 입으로 주여 이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서 듣는 것도 들립니다. 이쪽도 들립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듣다는 들어서 알다, 들어서 깨닫다, 들어서 알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다까지 가는 게 듣는 거예요. 들어서 알게 되고 들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음이 순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이렇게 해서 그 들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들어야 믿을 수 있는데, 그래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뭐가 나옵니까? 다시 우리 집중하셔야 돼요. 자,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구원,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복습입니다. 뭐 해야 돼?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또 이걸 듣도록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기 문제 만난 그들이에요. 그들이 듣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갑자기 뚝 등장을 해요. 이 전파하는 자는 지금 문제 만난 그들이랑은 다른 제3의 인물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책임이, 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그 문제 만난 그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책임 전가가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한테까지? 전파하지 않는 자, 전파하는 자에게까지 이 책임이 왔다고요. 바로 전파하는 자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다 됐잖아요. 다 됐어요. 여러분 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좀 가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려움에서 좀 구출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계가 더 있대. 아무나 전파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오늘 1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상반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그 말을 들어야 그걸로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이 오는 거지. 그냥 아무 따나 아무 사람이나 그냥 아무 말 한다고 다 들어갖고는 이렇게 구원으로 이르지 못합니다. 보내심,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다른 말이 뭐냐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죠.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 12사도와 같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려고 작정도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가 됐고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전파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듣고 믿어갖고 부를 수 있도록, 듣고 믿고 불러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가서 이제 전파를 해야 되는데 뭘 전파할래요? 가서 뭘 전파하시겠습니까? 어떡할 건데요? 내 전파하러 왔다. 전파해도 뭐를 전파하시겠습니까? 웃고 있으면,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안 돼. 뭐를 전파하시겠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뭐를 전파하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를 전해냅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다 풀렸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전파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전파하는 자를 통해 그들, 문제 만난 자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불행한 자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자가 말하는 그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왜 구원받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왜 먼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뭘 잘해서 구원을 먼저 받았을까요? 뭐 좀 잘나서? 좀 미모가 되어줍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러면 니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겁니까? 뭡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받았을까? 절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부분이 뛰어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 구원받은 자와 구원 아직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다시 세상에 두 종류, 전파하는 자와 그 전파하는 자로부터 복음, 그 들어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자로.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복음 전파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를 전파한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15절 마지막 본문,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57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인용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아름다운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 구약도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이 아름답대요. 발이 아름다운 것은 같은데 특별히 구약은 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려고 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넘는 자. 이게 이제 구약에 맞는 표현인데요. 당시에 이 좋은 소식, 당시에 복음은 뭐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전쟁 소식을 요즘 같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스마트폰. 그래서 전쟁 이겼는지 졌는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요즘 같으면 확인하고 오히려 뭐 그냥 전쟁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죠. 요즘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실황으로 이렇게 보겠죠. 좀 밀리네. 이러면서 전쟁을 그냥 같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귀로 들을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주는 걸로 뉴스로 들으면. 아니 요즘 이걸 다 봅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그거를 이 전하는 자가 저 멀리서 산 몇 개를 뛰어넘어가고 와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그 결과를, 이 소식을 이 나라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패배의 소식을 누가 기다립니까? 뭘 기다립니까? 승리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기까지 두 다리 뻗고 잠들지 못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산을 넘는 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how beautiful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발은 더러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은 아름다운 발.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해 여전히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분명 언젠가 나에게도, 그 언젠가 과거에 나에게도 누군가 이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언젠간 그 누군가 나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들을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들을 수 없다면, 듣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부를 수 없고, 부를 수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렇게 이 승리의 소식, 이 좋은 소식, 이것을, 이 복음을 들고 산 넘어서 그들에게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인 겁니다.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며 세상 가장 가치로운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저는 항상 그 영화가 하나 떠올라요. 영화 히말라야라는 영화입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히말라야 2015년도에 나왔던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특별히 이 대구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2004년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04년에 계명대 산악회가, 우리도 계명대 다니시는 분들인데, 계명대 산악회가 계명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지역 대학 최초로 단독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꾸립니다. 그해 이제 2004년 5월 18일 오후에 1시 30분에 박무택 등반 대장과 장민 대원이 여기에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에 등정에 성공을 하는데, 하지만 하산 도중에 조난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 일로 박무택 이 대장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장민 대원은 실종됩니다. 이 박무택 대장의 무전을 받은 백준호 부대장이 이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등정하였으나 이 사람마저도, 백준호마저도 실종됩니다.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실종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다음 해에 이들의 스승이자 동력자였던 엄홍길 대장이 이 박무택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휴먼 원정대를 결성합니다. 휴먼 원정대. 그리고 이 휴먼 원정대를 이끌고 8,000m가 넘는 8,650m, 죽음의 고지가 8,650m, 그 무렵쯤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8,000m가 넘는 산을 향해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휴먼 원정대의 목적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말로 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거 한번 딱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지기네. 야, 진짜 근데 이런 날씨에 진짜 잠을 잘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여기 있네.
대장이 K2까지 올라가면 14자 완등이라는 신화를 쓰는 거야. 받아주십시오, 형님. 자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된 이들이 확 다니던 회사에 사표까지 내부십니다. 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빼고 솔직히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염대장 이제 산 그만 가야겠다. 하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왕년의 멤버들 다 모였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이제껏 했고 또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할 행복 모임 해피스쿨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셀가족이 바로 복음 원정대인 겁니다. 우리가 하려는 등반은 시체를 찾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산 너머의 승리의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보냄받아 전파하는 자가 없어 듣지 못해 믿지 못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발걸음이고 아름다운 걸음인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박무택 일원이 실종되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시면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분명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로 갔다면 나중에 이런 휴먼 원정대가 시체를 수습하러 갈 필요 없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외면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등반하려는 이유는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으니까 외면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 산을 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함입니까? 부귀영화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함입니까?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학교 가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학원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1등하기 위해서, 1등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힘들지만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그런 겁니까? 만약 모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여전히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지 못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9년 전에 저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저의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그 소식, 그 전파가 있었기에 저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저에게 같이
이 복음 원정대가 되지 않겠냐고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해피스쿨로 행복 모임으로 복음 원정대가 되어 나아갑시다. 산 넘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혹 산을 오르다 지쳐 길 잃은 자들에게 다시 길을 찾아주기 위해 기꺼이 험한 산이라도 다시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원정대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충전해서 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았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이렇게 계속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발로 어디를 다녀왔냐 물으실 때에 대답할 것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발을, 그 발로 살아낸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 해주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복음 원정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친구들에게, 베스트들에게 갑시다. 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들을 수 있도록,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번 행복 모임 해피스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 구원이라는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며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가 되어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를 보내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오. 하나님 구원받아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구원하신 이유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평생 이렇게 잘 달려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무엇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저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나아가야 될 길, 나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잘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행복 모임 해피스쿨 가운데에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가치로운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